요한복음 본문 찾겠습니다. 4장 27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7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을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요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요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본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힘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세상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참 속속들이 잘 살펴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이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여자의 개인으로 본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개인으로 본다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진짜 늘 목마른 삶으로 살아가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해갈을 얻고 또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 남편 참된 남편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정말 박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된 거죠.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왜 그 뒤에 내용들을 또 이어서 적고 있는지 도대체 그 뒤의 사연들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쭉 오가는 가운데서 어느새 이제 식량 구하러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뭔가 그 사이에 일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여자와 이야기한다는 것이 벌건대낮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모습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마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기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깊이를 이들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아마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상황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요한의 그 복음서의 그 저자들의 그 글을 가만히 보면 참 소설가도 이런 대단한 소설가, 작가도 이런 대단한 작가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묘사가 지나치게 장황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실 이 여자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날마다 12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만날 수 없는 굳이 말한다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야심한 시각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야심한 시각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매일 12시에 나와서 물을 깃는 게 이 여자의 하루의 일상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게 그다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동안 피하고 숨어서 지내왔던 피하였던 그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제가 말합니다. 야,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대단한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했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대낮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대낮에, 더더군다나 사람의 근처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있었던 일들을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역시 미쳤구나. 저 여자는 상종할 여자가 못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역시 상종할 바가 못 되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확신 있게, 너무 분명하게 외치는 이 여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대낮에 사람들을 만나러 나타날 사람이 아닌 이 여자가 이 대낮에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다른 사람이라면 오히려 안 믿어지겠는데 저 여자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런 얘기를 한다면 저거 정말 뭐 있었던 일 아니야? 더군다나 그 여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울리지 않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부정한 여자,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여자,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여자, 외면당한 여자,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대명사인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말하다니요. 그리고 자기의 숨겨졌던 과거들을 오히려 밝혀가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정말 사실 아닐까? 라는 그런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럴듯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절대 저 입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집어질 때 오히려 그 말에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 증거가 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은 한 사람의 변화는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언제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감격적으로 체험했던 그 순간의 그 감격과 믿음의 그 계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떠올릴수록 다시 감격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여자는 알아주는
동네 왕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 재밌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안에서 왕따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이 여자는 알아주는 왕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의 왕따인 것 같은 운명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구도 스스로의 자격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를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여자가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립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저희들이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놀랍니다. 누가 벌써 예수님에게 양식 갖다 드렸나?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양식,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행복, 만족, 기쁨, 환희,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그 생수와 같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을 갖고 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샘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누구나 무병장수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우리 자손이 영원토록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들, 우리가 얻게 되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그런 것들이 계속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양을 우린 부족해, 그 정도로는 안 돼. 그러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생명,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생명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그 희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그 만족. 우리 흔히 자식들 입에 뭐 들어갈 때 배부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자식 입에 뭐 넣어줄 때는 정말 배부르다.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배부른 거는 자식의 입에 뭔가가 들어가는 것도 배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그게 나를 통해서 경험될 때 그거 정말 배부릅니다. 정말 복되고 행복하죠.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너도 그걸 알고 있느냐, 너도 그 양식을 맛봤느냐, 너도 그 양식을 나눠주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양식이 있고 그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 또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맛보게 되는 놀라운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이미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내게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바울도 우리 앞서 살아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너무 그 희생들이 숭고하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들의 그 온 삶을 바칠 수 있었을까? 사실은 희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이미 그 안에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어떤 책임감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과 맺었던 그 약속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했던 희생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맛본 그 희열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전파와 구원의 기쁨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3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도 일반적으로 한번 추수를 하면, 파종을 하면 가꾸어서 그것이 소출에 이르기까지, 이제 추수를 할 때까지 보통 넉 달 정도, 4달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지할 때까지 그 정도 걸리겠네요. 그렇게 넉 달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추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추수는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는 반년이 지나고 이런 예측된 그런 시기가 흘러야만 소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요, 뿌리는 그 즉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뿌렸는데 내가 뿌린 그 상황에서 그 뿌린 씨앗이 자라서 마침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미 휘어져 추수할 정도로 되었다.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점은 항상 우리의 시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이 음력설이죠.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전에, 한 20여일 전에 양력설 1월 1일을 지났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어제였는데 어제는 2022년이라고 부르고 하루 지나고 일어나면 2023년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식의 시간관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이미 무르익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면 하나님의 때에 추수할 양식들, 곡식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거두는 우리, 추수꾼인 우리가 이미 삭슬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헌신, 수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돈을 받아서 월급을 미리 땡겨서 받았어요.
한 달이 다 일하고 난 다음에 월말에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큼 큰 값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과 금은 보화, 값진 보화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갚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당연히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사역,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먼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꼭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야, 안 그래도 우리 일상도 바쁘고 돈 쓸 때도 많고 시간도 바쁜데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일요일만 되면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저기 가서 쓰기도 부족한 돈을 모아서 또 11조도 갖다 바치고 왜 저런 일들을 할까라는 궁금증들을 갖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만들어가는 그 동기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